오늘은 룻기 6번째 시간이네요. 불안한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욕구 발달 이론을 설계한 유명한 사람이죠. 이미 이 이론은 학계와 일반 사회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총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크게 보면 저차원적인 욕구와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고, 이 저차원적인 욕구에는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이 고차원적인 욕구에는 그 자존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겠죠. 그래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이런 종류의 욕구를 말합니다. 안전의 욕구는 나의 신체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인 욕구와 이 안전의 욕구는 사실은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좀 전의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나머지 소속의 욕구, 그리고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각각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생리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둘 다 이제 붉은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과 주황색.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색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단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일단 내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은 일단은 안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룻은 이 보아스의 도움으로 보리 이삭을 한 에바 낳아 줍게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한 17kg쯤 되는 양이고요. 둘이서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제는 한동안 이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제 생존과 연결된 안전의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이 보리 이삭은 안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은 1년에 7주 정도만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룻이 하루에 한 달치의 양식을 이제 거뒀으니까요. 7주면은 49일이잖아요. 그러면 49개월치, 약 4년 정도의 먹을 것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주 5일째를 한다 그래도 35개월치, 약 한 3년간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생리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안전하니까. 안전하면 나오미와 룻은 과연 충만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인간은요, 안전이 유지되면 권태로워합니다. 삶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 권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족의 반대말이 불만이잖아요. 삶이 불만스러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다시 삶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권태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은 사실은 때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안전, 이것이 안전의 두 얼굴이죠. 인간은 안전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안전이 인간을 또 다른 불안함에 이렇게 희석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남산을 가보셨습니까? 서울 남산. 울산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서울을 또 무시하잖아요, 그죠? 네, 잘 안 가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한 번 가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 이 남산에 가면 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사랑을 약속하면서 자물쇠를 거기다 이렇게 채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수많은 이제 팝니다. 저기 올라가면 수많은 자물쇠를 저렇게 이제 걸어놓는데, 저 쓸데없는 짓을 왜 할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 안전한 사랑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단단히 자물쇠로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두 손을 꼭 붙잡고 저 자물쇠를 함께 걸고 그 열쇠를 또 버립니다. 절대로 풀지 못하도록 버린다고요. 다 쓸데없는 짓이죠. 네. 남산에 걸려있는 자물쇠가 자그마치 82톤이래요. 82톤. 뭐 이 개수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약 한 그 자물쇠가 100만 개 정도 지금 거기 걸려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기사 보니까 뭐 다 버리네 마네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100만 개의 자물쇠 중에 그 사랑이 몇 개나 유효할까요? 네. 예상이지만 제가 볼 때 1000개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0개가 뭡니까? 어쩌면 100개도 안 될지도 몰라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남산에 혹시 자물쇠를 걸어보신 분이, 네, 조금 우리 교회가 연령대가 높아서, 네, 아마 청년들 중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네, 네. 여러분, 이거 왜 걸어놓냐면, 내 사랑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안전해지면 권태로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떨리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그거. 네. 몸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로가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뭐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거든요. 뭐 이제 도망갈 리도 없고,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권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커플일수록 결혼을 못하고 결국 헤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익숙하고 안전해지니까 설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아내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딱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빨리 했는데, 저희 둘 다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왜 웃으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둘 다 공동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1년 넘게 연애를 했으면 아마 저 뒤에 앉아있는 여자가 저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될 가능성도, 네, 있을지도 모르는, 네, 또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혼한 게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를 보잖아요. 뭐 철수, 하트, 영희, 뭐 이런 거요. 왜 새기는 걸까요? 둘은 영원히 안전할 것 같으니까, 돌이 영원히 안전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사랑이 안전하도록 그 돌에 이제 새기는 거거든요.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볼 때 저기서 영원한 거는 여보 미안해밖에 없어요. 네, 여보 미안해는 영원하죠. 항상 미안하니까요. 네. 근데 저기 뭐 보면은 뭐 소미, 하트, 석재, 진아, 윤석, 여봉, 하트, 진양, 이거 다 헤어진 애들입니다. 거의 100%예요. 뭐 확인 안 해봐도. 네. 보통 헤어지는 애들이 꼭 이렇게 이런 거 하더라고요. 네. 여보 미안해 빼고는 다 영원하지 않은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안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게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은 우리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말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안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권태롭겠어요. 요즘도 여러분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이렇게 한두 발 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우리는 뭐 전혀 뭐 이렇게 요동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아마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에서 전화가 오죠. 너 괜찮냐고 막. 근데 우리는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쏴봐야 우리나라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불안전하다고 느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안전한 상태는 우리의 인생을 권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권태를 느끼고 계시다면 지나칠 정도로 안전한 상태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료하고 권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에 머물며 살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에 기대서 안전하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권태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질 뿐인 것이죠. 아마도 나오미가 이것을 안 것 같아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얻은 식량이 주는 안전이 결국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는 못한다. 식량이 주는 안전은 오히려 권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식량이 주는 안전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에게 나오미가 말하는 건데요. 식량이 주는 안전은 얼마 못 간다. 안전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다시 텅 빈 상태가 될 것이다. 안전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안식을 구해야 된다. 안식. 자, 일단 1차적으로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할 곳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안전이 아니라 안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1절에서 사용한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단어인데 쉼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시편 23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마노아흐의 복수형 메누호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면 쉴 만한 물가인 거예요. 쉴 만한 물가. 안식은 시력도 좋지 않고 발이 다른 맹수에 비하여 특별히 빠르지도 않으며 몸집이 크지도 않은 양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수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양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을 담보할 만한 것이 양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직 목자만 의지합니다. 오직 목자만.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오직 목자를 신뢰하며 양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상태가 바로 안식인데, 그러므로 양은 목자 없이는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은 안전하지는 않지만 안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로운 은혜 아니겠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양은. 그런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양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양은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항상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해요.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해요. 왜죠? 목자를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떠한 위험의 순간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양이 목자를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양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 만한 물가에서 노는데 목자는 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양을 지켜줘야 되니까. 양이 목자만 믿고 저렇게 벌러덩 누워있는데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양을 안 지키겠어요? 죽을 각오로 지키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자였어요.
다윗이 목자로서 어떻게까지 하면서 양을 지켰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양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사자나 곰의 입을 벌려서 새끼를 건져낼 정도로 목자 다윗이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서라도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양을 지키니까요, 안전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양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양은 쉬어도 목자는 쉴 수 없습니다. 양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여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고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혹시 양을 집어 삼킬 만한 맹수가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은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안식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상태인 거예요. 안전은 내 인생에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안식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상태인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전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먹고 살기만 하면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은 걸까요? 나오미도 지금처럼 살고 룻도 지금처럼 계속 이삭 줍기를 하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아지면 나오미와 룻은 충만해지는 것인가? 인생의 목표가 안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안전이에요. 내 삶에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다 그렇겠죠. 그래서 삶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나쁜 일이 내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오직 이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 외에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삶의 모든 틈을 다 막아버리면 좋은 일이 들어올 틈도 없는 것이죠. 틈을 다 막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와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안식하지 못하고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하며 살아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틈을 내주셔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고 안전만을 추구하며 모든 틈을 다 봉쇄해버리면 그냥 안전하게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삶의 패턴이 깨지지 않을 만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삶은 안전할지는 모르겠으나 안식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고정된 패턴이 있어요. 그 신앙의 생활의 패턴이 고정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5년 됐나요?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데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5년째, 10년째, 20년째. 틈을 다 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어느 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틈이 있어야죠, 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5년째, 10년째 똑같은 패턴이라면 하나님을 마치 해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가 확보해낸 이 안전이라는 공간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밖에 계세요. 제가 구축해 놓은 안전지대 밖에 계세요. 그게 하나님을 해롭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해로운 존재 취급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하나님을 마치 안전의 파괴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종교 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달라야 돼요.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회복돼야 되는데 왜 나의 신앙은 20년 전에서 머물러 있는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안 변하면 죽어요. 안 변하면 다 죽습니다. 목사도 안 변하면 죽고 성도도 안 변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교회 지키실 거예요? 이 중에는 또 천국을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죠? 담임 목사인 저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만약 안전이라면, 그래 현상 유지만 하자, 지금 수준으로 유지만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요즘 좀 무서워요. 저도 안 변하고 우리 성도들도 안 변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안 변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까 봐 성급한 판단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높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안전하게 현상 유지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이 공동체 구성원의 연령대가 높으니까 급격하게 성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그럼 뭐 교회는 죽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없는 안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의 한 가정 한 가정도 아무 일도 없는 안전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식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안전이 아니라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좀 이상한 장면인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약간 꽃뱀짓을 하라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엘은 기업물을 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엘 제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고엘은 친족들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의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고엘이라는 친족이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고엘의 땅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던 친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가문을 잇지 못하게 될 때 고엘이 미망이 나고 결혼을 해서 그 친족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아들을 낳아도 고엘 자신의 족보가 아니라 그 친족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족이 고엘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간 이 일이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상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능은 한데 잘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고엘이 주도적으로 나서죠.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제도 중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법이에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고엘이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권리였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엘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미망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이 고엘에게 먼저 다가가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죠. 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고엘인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약간 무리한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부조리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기 2장을 보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어도 된다. 다른 남자들이 널 못 건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안전을 보장했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이삭 죽기라는 안전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안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간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함에도 안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약간 뭐랄까 이렇게 통념을 깬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안식을 향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아스를 코너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침실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리디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죠. 참된 안식이 보아스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 만족하지 않고, 이삭이라는 안전에 만족하지 않고 보아스라는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지금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안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너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숨 막히지 않으세요? 몸은 편한데 나의 신앙생활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질식사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간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에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시 아멘이 작네요. 제가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 하기 싫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 설교하지 않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이제 부교육자들이 하는데 이제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한 명이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김성민 목사님은 잘 회복했어요. 1부 때 찬양 인도도 하고. 항상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먼저 찬송을 두 곡을 부르거든요. 찬송을 두 곡 부르고 고개를 제가 딱 들었더니 이쪽에 청년 3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에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토요일에 좀 힘들었거든요. 새벽 예배 내내 준비하고 수요예배 설교하고 또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또 성경을 같이 읽는데 또 이 친구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읽는지. 여기 지금 다 앉아 있어요. 2명이 여기 지금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뻐 죽겠어요.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밥 사 먹으라고 딱 또 그냥 주고.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일 때는 솔직히 좀 살기 괜찮았죠? 일자리도 많고 좀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그냥 척척 잘 되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은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요. 자리 자체가 없으니까요. 취업이 안 돼요. 공시를 많이들 준비하는데 1점 차로 뭐 붙고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인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꼰대의 시각입니다.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교회 살았어. 봉사 다 하고 모든 예배 다 드렸어.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들거든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사실은 뭐 안 나와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나요? 제가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좀 이상하죠. 목사가 교회에 청년들한테 왜 왔냐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왔대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예뻐요. 제가 보니까 말은 그냥 왔다고 하는데 사순절인데 그래도 뭐 교회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을 좀 드리면 청년들한테 좀 배우십시오. 제가 좀 무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적 충만을 위해서 좀 무리하셔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왜 신앙은 우리가 관리만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는 무리하죠. 놀러 다닐 때는 무리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빠지면서 놀러 다니시잖아요. 뭐 그거를 제가 뭐 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무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좋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진짜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세요? 진짜로 바라세요? 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혹은 부흥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꼭 부흥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좀 무리해서 나의 영적 부흥 뭐 다 때려치고요.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무리하셔야 될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다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예배드리고 무리하게 기도하고 무리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무리해서 놀러는 잘 다니는데, 무리해서 열심히 돈은 버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는가?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여러분, 무리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무리하게 기도하고 무리하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시라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좀 코너로 몰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복을 안 주실 수 없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6.25 전쟁 당시의 사진이라고 하네요. 당시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가 이 재미 교포에게 기증한 사진이랍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군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극에
달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총알과 포탄이 날아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안식을 구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안전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어디 저 구석에, 어디 저 굴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안식을 구하며 예배했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하실 안식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향한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불안한 안전에 그냥 기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좀 예배하고요, 무리가 되더라도 기도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실망할까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